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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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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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다
감사한 반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같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들어가기 전 회개의 심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에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잠시 오셔서 예배송 좀 해주세요. 예배송. 예배송.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그때가 그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드가 났으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많은 노력으로 일상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더욱 많은 확진자와 중증 환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코로나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정말 복음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용근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혼이 회복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록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방법,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이런 육신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 구별되고 구별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는 왜 아들의 신분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일단은 여성의 신분,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면서 남성의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환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라 하면 종족과 가문의 보존이나 가정의 대표자를 얘기를 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아들은 토지, 재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며 그와 관련된 권리와 책무와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자, 아들 중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기에 희생제물로서 대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한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여서 가족들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본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듯 장자 처음 난 것, 구별된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희생제물로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그 남자, 장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성경적인 이유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처음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것을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증거했던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지칭하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장에서 9절에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그 입술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부터 6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 구절들을 볼 때 대제사장이 물었던 찬송받을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알고 있는 그가 나다라고 하면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충분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 뜻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로 지칭을 했을까요? 그럼 기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름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제로 일반용 기름을 예로 들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빵에 바르는 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빵에 바르는 식용으로 사용된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이 쓰여지는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 육체의 식량, 육체의 만족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을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사용된 경우를 볼 때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이 지혜 있는 자가 준비된 등불의 기름처럼 지혜 없는 자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 없이 등이 무슨 우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밝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름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어떻게 사용되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비누를 만들 때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비누를 통해서 나의 더러워진 육의 이런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비누인데요. 그 비누를 만들 때 썼던 그 원료가 또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름은 화장용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같은 표현을 볼 때 이 얼굴을 윤택케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원료로서 기름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꾸미거나 화장을 할 때 썼던 원리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한 번 더 덧입혀진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얼굴과 생김새와 스타일이 틀리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마지막으로는 이
머리에 발라서 환대를 표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볼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대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기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비유가 매우 적절했고 그 기름의 쓰임새, 그 기름의 어떤 의미를 볼 때 이 선지자, 왕, 제사장에 걸맞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의 임직식에 사용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로 불리게 되었고 이 표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던 귀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으로 불려졌으며 관유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관유로 불리게 되었 성경적인 증장 23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제조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산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빛 제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그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이것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 관유의 기름은 구별된 것으로 있고 구별된 관유를 통해서 접촉한 모든 것들은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름만큼은 결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유만큼은 식용이나 미용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서 보관이 되었고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2절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구별된 메시아, 구별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접촉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와 접촉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준비됐습니까? 성경적 기록을 보면 최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은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소속된 자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을 시간을 보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준비하고 예비해서 맞이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최소한 7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예비하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냥 이 날이 오면 기뻐하는 날이고 날이 왔고 날이 지났고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기억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이 대강절 기간을 단 하루도 놓치지 말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함과 예비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던 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3절과 3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외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까? 백성을 권하기 위하여 광야의 대로를 걸어 귀환하시는 영광의 왕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 특별히 광야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모이는 어떤 선택된 히브리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자신이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모임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나 성전 하다못해 가정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는 광야라고 분명히 우리가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자, 애굽 땅에서 광야로 오면서 가나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서 굶어 죽겠다라고 불평했고 그냥 애굽의 종살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먹고 자는 일에 자유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도다 굶어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우리가 보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제 넘어오는 이 중간 과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이 교회라는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요. 세상이라는 애굽을 통해서 건져내심을 받아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죄인 되신 분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회개에 많은 죄성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그 죄를 벗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선행이 되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예수님을 함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내면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회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4절의 말씀을 보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요. 죄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먼저 해야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자로서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 입었던 것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검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마치 정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내면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치들, 물질, 음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빈 공간 속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창조적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이 인간이 딱 놓여졌을 때 그때 갈구하게 되는 이 심령의 상태가 바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예비 그리고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는요,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교회 자리에 와서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부르짖으며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시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정결함으로 이제 복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수부터 영접,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인정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회개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복종한 사람이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준비는 바로 회개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바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비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머물러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어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몰려왔는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 와서 물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전부 이곳에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 요단강이 세례를 받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24절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들, 약속,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말리시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요,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서 그 세례가 임해질 때 그 죄가 완전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회개 없이 성탄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특히 거북하고 도전적인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심령으로 맞이해야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외침을 하기에 적합한 육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요한은 낙타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모습과 복장의 모습과 삶의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세례요한은 이 세상, 이 사회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몸소 육체적으로 증거했던 자가 세례요한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세례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이 주는 양식, 이 세상이 주는 옷, 이 세상이 주는 주거지 이런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그 빈 공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마음의 상태, 육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적인 보호막에 가려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진리,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종말이 되기 전에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구약에서도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는 요한이 먹었던 양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은
소금물에 익혀서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형태로 가난한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 세례요한의 단순한 삶과 거룩한 생활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먼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투영적으로 보여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어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는 이제 전파했던 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뒤에 오실 분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 그분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보다, 나의 자랑보다, 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런 세례 요한의 가치,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될 수 있으면 검소하고 될 수 있으면 겸손하여서 우리보다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는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신발끈을 신들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매는 이 행위 자체도 종,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종 노예가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것도 굉장히 겸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하는 행위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어떤 처지를 노예보다도 낮추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세례 요한의 깊은 겸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과 삶의 목표는 스스로 빛내는 주연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빛내는 조연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준비한 자들은요, 이제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실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회개로 정결하게 한 자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 주심은요,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며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역사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성령에 메마른 자, 그런 심령이 된 자에게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그 심령에 넘치게 한다는 것을 기사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변화는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증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늙어서도 소망을 받는 자가 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삼으면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영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먼저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의 본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 신분적 변화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내 속,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한 나의 심령, 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으리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기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돔 아버지,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뭔지 몰랐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죄악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주로만 살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기까지 못해서 주님과 꿈과 같은 마귀의 속성에 살아가는 또한 우리를 불쌍히 믿으시고 건드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시대로 쓰는 죄악이 달라지고 하나님 물러나갈 수 있는 올라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뜨거운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성경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만의 우리를 끌어나게 하고 성령님만의 우리를 기름 부으시게 하고 성령님만의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서 다시 한번 깨끗한 영 새 영을 부어서 우리가 가운데 낙심하며 조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모든 얼마 주님 앞에 하나님 역사에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광야가 되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고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감당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육신의 모습, 내면의 모습, 그의 겸손과 그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마음부터 죄악된 이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정결한 영이 되어서 정결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극히 담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진실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된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물기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답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냥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다 나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당강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죄가 걱정,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고 은혜 가운데 하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물된 동생들을 떠나가는데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숨기는데 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드려진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새형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특별히 11조로서 목적 헌금으로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 기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에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회복되고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전도사역과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심령밭이 되어서 악의와 불의와 사단의 협력과 화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신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이 대강절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감사하여서 감사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향후 예배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논의 후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인도 교통하심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의 심령을 가진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역 복음화로 구원받기 원하는 이 은평 지역 영혼들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